고난과 눈물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제가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을 때에 방치되어 있는 저희 자녀들이 한 번도 관심을 받지도 못했고, 엄마의 따뜻한 전화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그 엄마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 자녀들의 빈자리를 정말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 빈자리들을, 자녀들이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엄마의 관심이 절실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지금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특별히 우리 우아가 있지만, 우리 우아가 저의 빈자리, 엄마 역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느라 제가 7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를 못 갔지요. 전혀 한 번도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주님한테 맡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생각한 거죠. 저는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정말 제가 자녀에게 정말 그들의 그 상실된 그 아픔의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상실된 그 기간들 때문에 우리 자녀가 건강한 삶을 되지 못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매일매일 하루가 3번의 밥을 먹어야 되면 그 365일, 365일, 365일을 제가 누워서 그것을 가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돌이키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그 자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픔의 시간인지.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기 안에 그 엄마로부터 받지 못할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녀를 대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무릎을 꿇고 엄마를 용서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런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교만한지, 저의 마음은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저는 저의 외양을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 우아가 조금 앞으로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나오기 싫어? 오래 가겠을까? 정말 저는요, 무릎을 꿇고 우리 우아에게 나를 용서해달라. 왜냐하면 엄마의 역할을 고스란히 딸에게 다 떠맡았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때는 순종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와서 보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제 제가 요즘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여러분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저의 영성인 줄 알고 굉장히 그것이 아름답다는 생각. 물론 하나님이 맡아주셨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엄마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채워준 차이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마음 아파할 때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할 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여러분 용납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온전한 관심과 사랑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 딸이 그렇게 그랬어요. 엄마 나는 국민학교 3학년도 이후로 그때부터는 엄마한테 나는 이쁘지 않았나 보다. 왜냐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난 엄마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과거가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상실감 가운데로 여러분의 그 외로운 자리로 힘든 자리로 전혀 미치지 못해요. 그런 여러분 아픈 자신을 그렇게 끌어안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타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온전한 사랑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에 상처가 난 나의 모습, 영적인 나의 자상들, 또 사단이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마치 사랑받지 못할 그런 내 자신의 수치심이 가득한 자신처럼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 종들의 말들이 하나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순진하세요. 성도들은 순진해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냥 순종해서 그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맡기고, 그러나 그 자녀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 그러나 당장 치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계 이르렀을 때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의 종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나의 건강한 그런 영성인 줄 알아야 돼요. 많이 해주시오 할까? 주님이 뭐랄까 우리 우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나 기록하. 너의 엄마를 용서하라. 위케레스카. 그때는 그 딸이 루카에스카가 나를 도피적으로 만났는데, 노아카 그 딸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러 왔다면 너에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너희 엄마는 그냥 주님께로 도망가서 도피하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살아낼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고 감싸고 헤아릴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따라 와케미시도 와카 너희 엄마를 용서하라. 루이시올라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그 기간들도 내가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고 로와이케이로 칸나스카라나카 그것을 통하여 노아의 켄네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인간에 대한 그 지평을 내가 너에게 넓혀주리라. 노후아케브라스 많은 자들이 외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라카카야라바카 그리고 결과와 성취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나아갈 때에 너는 너무나 그들의 그 빈 곳을 너는 알고 있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으러 나아가는지. 오아케로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웰로하이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늘 보고 있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나 그러나 로이스킨 그들이 건강하게 날 사랑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로하이게 자기들의 그 상실된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로아케 니시도라카 구하고 또 부르짖는 것을
나도 시도와 내가 너에게 그러한 이해를 보여줄 때에 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풍성한 것이 있을 것이고 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며 누구와 함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너가 알게 되리라. 와 하리키를 사랑하는 자야, 너 알레스키스 너는 성취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야망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영적인 성취를 드러내며 와라테 교회를 잘하는 그 목자들의 그 허한 그 리카 그 마음의 공백을 너는 알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너는 깨닫는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딸아 로하카 너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으니 너는 귀한 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는 그 보화를 가꾸고 그리고 그 보화를 가르치는 자가 되리라. 오레카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놀라는 거죠. 제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리고 매일 1년 6개월씩 천화를 하고 그리고 그랬던 것은 처절하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여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나의 영성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야 자유로워진 거예요. 무엇이 자유로워진 줄 아십니까? 무엇이 가장 영적으로 값진 그 값어치인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좀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정말 진실하게 한 사람씩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도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발전과 그 취약과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런 도구로 성도들을 제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그런 것을 가장한 영적인 모습들이 많이 오죠. 너무나 많았어요. 누후아케미시와카 오아카 이란에게 영이나 이란아 말루크 카나라카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율로스 키스마이라 후후아케 미스카라와카 너희 부모님의 루디미시와카 무지하고 너와 카이케나 목매하고 그리고 리키미시와카 마치 루카야가 무당의 사주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몰지각한 그런 순종을 용서하라. 노아카이스 너는 그런 믿음의 희생을 준다. 노아이스 나는 지금 너희 부모들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일로아이스 한국의 성도들이 그냥 목자가 맺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루아이카이스카 그들 안에 루아이카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루아이케라스카 너는 내가 오와라카 최선을 허락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노디니셔 너가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아들아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는 그 아빠와 그 엄마의 단순한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카이스 키스마이라마카 그러나 너가 신앙이 이제 자라면은 엄마 아빠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오네. 그때 용서하고 나면 너에게 놀라운 평화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은 몰라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 그럼 그것이 신적인 거죠. 그리고 룩한 나라라카 여기에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누디 니시도아카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로카이케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나에게 드려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지 말라. 나에게 올려드려야 될 그 순종을 그들에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영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너의 그 목적을 위하여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좀 위장해서 나의 어리석은 양떼들을 속이지 말라. 그들의 삶에 어긋난 그 행로들을 열지 마라. 내가 그것들을 닦고 다시 회복하느라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구나. 주님 말씀하래요. 누가 되시는 아까 여기 사역자를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 손들어 보세요. 절대 겸손이야.
아멘. 절대 순종이에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 그러면 그냥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러나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그렇게 대할 때 당연하게 그것을 당연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자리에 앉으라고 내가 너희들 그런 자리에 두었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로딩 시와카 목욕사 집회가 늦게 끝나면 여기서 철회하고 잘 생각을 하고 사역장 이불을 챙겨와야 된다. 이 목욕사 집회가 1시에 끝날 때도 있고 2시에 끝날 때도 있는데 이 목욕사 집회는 주님 앞에서 정갈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지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꽂으신 여러분에게 줍니다. 나의 종들은 철저하게 섬김을 보입니다. 나의 종들은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나의 종들은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은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그 양들의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별히 처녀들 결혼하지 않았어. 바로 사역의 기회를 들어서 전도사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권사님이라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 소리를 듣는 그런 나이 어린 지체들은 정말 사단 역사할 수 있어요. 기승이 잘 들어요? 왜? 전도사님 교회 가면 그렇게 대하니까. 뭐 내가 대단한 것 같아. 전도사님이고 대단한 줄 아는 거야.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다 대접. 왜? 주의 종들이 그런 본을 보인 거야. 앞서간 주의 종들이. 하는 종들은 대접받고 가만히 앉아있십시오. 그러니까. 송구스러워요. 주님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로 뭐예요? 나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데 저렇게 나는 것을 보고 정말 미안하게 여겨야 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더 어떻게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데죠. 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살이 맞추고 나면 누가 나를 차를 안 모셔다 주다. 내 집까지 누가 내가 사역자인데 아무도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자가 없다니 이러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붕사들 가면 그래요. 끝났는데 붕사들 하나님 뭘 딱 붕사를 시켜줘요. 지방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집에 신념을 깨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경하라고 그러고 보내요. 자식들을 버려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사건 사역을 하면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양보하면서 부모님을 사역의 길로 이끌었는데 그 자식들의 그 삶의 상실된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진실하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들의 그 같이 동력자들 그것들의 수고와 그것을 헛되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로 듣기도 너무나 창피하고 송구스럽죠. 11조를 그냥 어떻게 해요? 큰 덩어리 11조 이스라엘 어떤 조건만 되면 다 그걸 걸어서 바쳐라고까지 하고 그걸 성령님을 빙자해가지고 바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해본 우리 목자와 주의 종청이들이 너무 교만하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만 가도 전혀 다르죠. 일본에 가면 목사는 뭔지 아세요? 나 따라해보세요. 센세이. 목사 센세이. 목사 센세이예요. 이게 뭐냐? 목사 선생이에요. 목사가 교회 사찰입니다. 일본 목회자들이 한국에 오면은요, 놀래요. 목사님, 여기 아직 존재 아니시죠? 목사님, 목사님. 놀리는 거예요. 한때 전부 다 남자들이, 부모들이 다 목사가 되라. 어떻게 해요? 큰 교회 단임 목사 되고, 큰 교회 가면 아주 하나님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왕처럼. 어떤 그 집안 안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정말 가장 낮은 자가 되었어. 가장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성인을 작업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라고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주의 종들이 보십시오. 목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저부터 얼마나 목 교만한가. 조그만 소리도 억울한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 영혼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성도들과 더불어 그 한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왕따를 시켜요. 교회에서 이진회를 시킨다니까. 그리고 그 성도가 발붙이고 있지 나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듭니다. 사단이 뒤에 역사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자기 편이 아닌 얼마나 많은 지금 장로교들이 여러분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다 이거예요. 다른 장로는 우리는 행정을 맡은 장로다. 같은 우리는 기름 부은 장로다. 목사는 기능적으로 말씀을 전하니 이런 이유 서로 자기 자리를 지켜내려고 교황이 서로 교만하고, 목사는 자기 자리를 지켜내려고 막 내 편, 네 편을 보고 그냥 그걸 부르기에 급급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장로는 또 목사님이 마음에 하면 또 당을 짓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도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케타마예요. 피밭이에요. 가는 유다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은 30냥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상 30냥,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야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적이 달성하지 않았을 때에 회개조차도 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강박하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전에 서야 돼요. 오늘 교회 시와가 나는 일하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몰라. 일하나 여자친구 앞에서 미안해. 너 자꾸 덜쳐냈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를 잘 이해하려면 너를 사랑하면서 지금 너를 털어내야 돼. 성령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너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어떤 신뢰의 집도 아니었어. 사무엘로 부모는 너에게 드렸다고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것밖에 아니었다. 너는 그것에서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오락하, 도구와 혹사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린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낼 때에, 사랑 아들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는 무엇인지도 아직 잘 몰라. 코아이카, 내가 지금 그것을 내가 고치고 있다. 누아이카, 내가 건강하게 영웅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고치고 있고, 그리고 진정하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오를 때 그것을 위해서 너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로 로아카 분별이 심어지게. 누히아카. 그러므로 로아카, 그냥 주의 종들이라 그러면 노아스카 그것을 하나님 것처럼 믿고, 그리고 그 주를 믿고 목자를 따르는 그 양떼들의 단순함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 아파요. 그러나 웰르카, 내가 우리 우아한테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왜? 그때 엄마가 주의 길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따를 때
엄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까지 아직도 잘 모르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도 없는 자도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 지금 내가 죽겠는 거야. 이 조연아 목사처럼 출발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많이. 그죠? 내가 지금 건강해야 되겠고, 내 아내에게 치료내야 되겠고, 내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여러분 자신을 이제 사랑해야 됩니다. 놓아드렸어요. 여러분,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 우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그것과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잠깐 얘기하면 그 말씀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하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A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 꿈을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아직도 그 꿈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깨닫게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지금 고민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를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 내가 부모가 말씀할 때 그게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했지, 그치? 부모의 말씀이 신적인 말씀처럼 자녀들은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갔는데, 그러면 어떤 환경들, 내가 전혀 원치 않는 환경들, 그것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는 환경들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실적으로 생각했던 부모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해내려고, 그 환경에 적응해내려고 그 어린 심령이 막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에 잘못된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솔직한 것들을 이제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모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도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들은 부모도 몰라보면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숙해보고 이제 나이가 자라면 너무나 어리석은 결단들을 내렸던 거예요. 어리석은 결단. 여러분, 선한 목자도 많고 나쁜 목자도 많지만 여러분, 나쁜 목자도 자기가 선한 목자인 줄 알아요. 왜? 정말로 그래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연아 목사도 제가 굉장히 선한 목자인 줄 알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들,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그것이 한국의 영적인 영토에서 맞더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먼저 정직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와서 내게 변호하라. 나와 얘기하자.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자녀가 건강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자녀가 겪었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떤 무게였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부모들은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은 대로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로 겪어야 될 그것들의 그 밀도와 양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시간을 다시 거꾸로 가고 싶어요. 왜? 이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걸 저에게 원치 않으신다는 거. 너는 그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그 아이들 놓고 한 달에 한 번도 전화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면서 뭘 먹는지 뭘 해먹는지 학교를 갔다 오는지 어떤 삶을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나에게 맡기는 것이 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겼지. 여러분 그때는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 너가 나이를 하면서 너가 더 그때 더 건강해졌더라면 그리고 그때 너가 목회에 대한 야망이 없었다면 이 목회를 성공시켜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너가 세상적인 앞서간 선배들이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 너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목회를 성공해 가려고 그 가족들을 완전히 그냥 너가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 아들처럼 내버려둔 그것들은 그 내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제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의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써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목회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목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 철회하면서 일주일 안 하면서 죽을 듯이 방을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조연아 목사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목회에 대한 야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철학기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게 능력을 왜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교회를 왜 빨리 부흥시켜서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저의 열등의식이에요.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고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 조연아의 그 열등의식이 이 목회에서만큼 내가 성공해서 그래도 내 차례를 마련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지지를 받겠다는 그런 내 안에 그런 쓰레기 같은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거룩한 동기로 잘못 알고 올인하고 저도 속았지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진짜 깨달았다면 제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 마음을 아프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녀들이 그냥 와서 묻지만 마음 안으로는 뭔가 늘 공허함이 있어서 뭐 다른 거로 채우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너 누리면은 나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막 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부모한테도 관심을 못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누리는 그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루아카 주의 목회의 길을 갈 자라면 에라스카 더욱더 평범하게 살아야지. 너가 건강한 목회다. 일어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평범하게 살게 하시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렇지. 그래. 너가 적어도 30년 동안은 부모님 밑에서 평강하게 평탄한 삶을 살면서 또 훌륭한 네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크게 넣어서 4년 동안 그 어린 너의 마음에 그걸 내가 적응해 내더라고. 내가 그걸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집으로 와서 네가 피난이라 하지만 그걸 피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내가 어떻게 네가 지냈겠니? 너가 어떻게 생활을 했겠냐고. 성령님이 아픈 거예요. 너를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를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 일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을 하나님 묘사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벌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죠. 내가 이틀 정도 주님 앞에 울고 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당장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못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어떻게 해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쳐주세요.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해주면 돼요. 관심을 가지고 부족해도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나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이렇게 저희 앞에 와서 대형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상처투성이들이에요. 오늘 리카와 이 상처투성이들아 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성령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대형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부인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너가 이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느라고 너가 얼마나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또 가정을 꾸리려고 너가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냥 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선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편이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내가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남편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 믿고 내 옆에 있는 이 아내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나요? 제가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는 남편을 아직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락하게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은 당신이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선택해서 그 세월을 같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가 잊겠어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빨가벗고이시고 여러분이 드러나게 돼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처럼 위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해지세요. 할렐루야.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별 다르지 않은 나와 함께 실수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완벽해지려고 여러분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려고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편안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성숙해 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조연아 목사가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키부터 마음도 안 들어. 목두께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두께는 얼마나 짧고 굵은지. 그리고 막 키는 그냥 동동 굴러가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는지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은 좀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안 줬는지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열한 그 삼촌들하고 써있어 단 5분간도 부모하고 얘기할 시간, 관심을 가질 그런 시간도 안 주고 고아 원장한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5분만도 사랑한다 소리 나를 한 번도 들어본 것도 그렇게 잘하는 걸 하기에다 나를 주셨을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이 표현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자연스럽게 안 어려워요. 왜? 잘 받아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좀 돈이 많아서 나를 좀 잘 좀 밀어줬더라면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런 환경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요.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위장하고 다른 것들이 틈틈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을 위장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위장하고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한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름기들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니까. 뭐가? 사단들이 그런 것들을 탐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장하죠. 바깥을 취장하는 거. 거룩하게 위장도 하고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께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자주 막 찾아오고 그럴까봐 아직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제가 저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있어야지. 한 6시간, 7시간 정도 저 혼자서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저의 삶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늘 혼자 있어야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충분히 제가 저장을 해서 그리고 회복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저에게 오게끔 제가 허락을 합니다. 제가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 조인아 목사가 지금 힘이 들어서 죽겠습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하고 저에게 한번 그런 전화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언제나 제가 완벽하게 나의 컨디션이나 내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질 그때에 제가 낫습니다. 여러분 앞에 놨어요. 성도들 앞에 놨는 거예요. 나를 케어할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을 때. 왜 그래요? 저의 본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죠. 제가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없을 때에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나를 학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제 모습을 여러분에게 들킬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저 자주 찾아오거나 교제하는 것을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너무 무서운 거야.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봐 다 발각될까봐.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처음부터 빨라먹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위장하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제가 빨가먹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빨가먹고 만나니까 그렇게 편하대. 처음부터 그렇게 만나면 시작하니까 그 사람은 편한 거. 여러분 얘기하시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하세요. 빨가먹고 만납시다. 이거 남자 여자끼리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지난해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거기에요. 조인아 목사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뭐 뺑뺑이 춤 1시간 춤 하나도 안 어졌다 그러니까 좀 주님하고 친한 것 같습니까? 뭐 대응도 잘하고 이러니까 되게 좀 신령해 보입니까? 여러분 내려오는 행복이 없어요. 지난해나 다 사람이야.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해서 제 자신을 그닥 잘 안 보이려고 숨기고
그렇게 하기에 급급한 그런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 다 누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럭카, 아직도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 앞에 내 권위를 다지고 힘들고 큰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 자녀가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면 그 마음을 읽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을 읽고 동참해야 되는데 내 권위를 빼앗길까봐 어떻게 해요? 그냥 혈기가 나가고 막 큰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 속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족만큼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에서 받고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오픈하고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세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입니까? 내가 자녀한테 잘못할 수 있고 남편한테 잘못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무릎을 꿇고 여러분 비세요. 정말 자녀의 마음 아픔 줬다면 그때 아빠가 미숙했다. 아빠가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그때는 순종훈련 받는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따라해 보시오. 순종훈련을 위장한 목사의 모사가 너무나 많구나.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아. 그것도 좀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절대 오늘 이후로는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기계적인 그런 믿음과 순종을 아버지는 바라지 않아요. 더딜지라도 비록 그것이 굉장히 더딜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것을 아버지가 더 기뻐하셔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이 은사 집회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주님 오늘도 내가 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무엇이죠? 내 안이 주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강한 영성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병들고 아프고 찢긴 내 내면의 모든 상처와 이거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조명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요. 근데 우리 와가 가족이 오면 다 온 거예요. 엄마 나는 대학원에 와서 이 자랄 때에 신이 산다 이걸 공부하면서 자기가 치유를 받는다. 내가 뭐 큰 일은 이 학위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치유되는 걸 해서 너무 자기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할 때마다 진도를 못 나가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자아가 그때 어린아이가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파했구나. 내가 성인아이였구나. 그 모든 치료를 감당하고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나는 뭔가 늘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늘 손해봐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내가 또 삶을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세대들 모르니까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얘기하고 못하나 그리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와가 용기를 내고 뭔줄 아세요? 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라고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봐주니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그때 내가 한 번도 얘기하는데 나는 기억도 안 났어.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몰상식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와가 오늘 왔는데 우리 비가 찬양하는데 그때 나도 찬양해줬는데 그러더래 엄마가 와야 너 찬양한 적 있었니? 그러더래. 여러분 난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렇게 이기적인 거야. 자기 목표만 생각하는 게 엄마는 그냥 몰라. 누가 찬양했대. 딸이 찬양을 엄마 내가
내가 3년을 찬양 기도를 했잖아. 엄마 교회 개척할 때에 내가 공부했고 그 30년 되는 설거지를 내가 맨날 해서 내 설거지 맨날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맨날 밥 차려내고 부모님 할머니 다 봉양하고 내가 천수하고 일어나고 내가 친구도 못 만나고 내 천연대 손이 다 이었잖아. 그 엄마는 그거 하나도 기억 못하지. 하나도 제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완전 미친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한테 미쳤는데 제대로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깨어날 줄 알아요. 제대로 미친 게 아니야. 잘못 미친 거야. 오늘도 그렇게 잘못 미쳐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이 아프가지고 돌려요. 어떤 분이 교수라고 박사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되면서 참 제가 정신없이 주님을 한쪽으로 잘 미쳐도 안 할 때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남편이 그 치매회 같은 그 병 있죠. 그 병이 와서 집에 있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요 가장 높은 자리에 것을 마다 않고 내 남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치매 그 증세의 남편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쌓아왔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니 그 강령이를 두면 되지. 돈 줘서 강령이를 옆에다 두면 되지. 그 후학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박사님까지 그 힘든 것들 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치매에 있는 그 남편을 감화하기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놨단 말이야. 얼마나 그 이걸 지금 선택을 했는가. 이것이 조혜란 목사가 가졌던 그 첫 외국에서 난 그걸 보고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엄마의 자리가 그리워지고 그 빈자리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 찾고 있는 내가 찾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것들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주님 앞에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아버지는 어떤 성취적인 결과의 하나님 아니심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성취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 아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할 때에 아버지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판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좀 있는 분 계시죠? 여기 우리 또 여기 건초섭 씨인가요? 네? 우리 이제 나이가 지금 다신 분들은요, 오락한 지금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이 사회에서 그 인정과 그거 적절한 것들을 받아내려고 너무 많은 올인하고 일치를 할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이 있어야만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내가 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립점이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그것을 놓을 때가 와요. 그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가, 그리고 놓고 난 다음에 나의 그 공허한 자리를 채우는 사랑하는 아내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랑하는 자녀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 나에게 응습해오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리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여러분 저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모를 때 그래서 이것도 주의 일이고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한 인간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너무나 큰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하나를 잘못 양육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병리적인 그것들을 외면했을 때에, 사회 구조가 그것을 외면하고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관심 이번에 보았죠? 관심 병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 하나를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나는 대단한 어떤 하나님 나를 이루겠다고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 가정이에요. 그것을 천국으로 하고 싶고 자녀들과 시간을 그것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눈물로 근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너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엄마는 절대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 너희들이 천국이라는 그것을 나는 정말 제대로 보여주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오늘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으로 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생겨났을 때 저희 남편이 당장 내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가요. 우리 아버지 이제 82살이 됐어요. 한 번도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제가 그 아픈 걸 제가 보고 저희 남편이 당장 내일 타고 기차 타고 아버지 앞에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 만나고 같이 가서 엄마가 아빠를 안을 용기가 있도록 네가 좀 도와줬다. 그럼 우리를 붙여버려요. 여러분 아빠를 제가 한 번도 안겨본 적도 없고 우리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꾸 알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몰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제가 알거든요. 부모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만 막 좋으면서 이게 그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되어져가요. 첫날 밤에 용기가 안 나서 내 안에 얘기를 참 못했어요. 아버지가 82인데 내가 뭐 옛날 얘기 할 필요가 있나? 그걸 얘기해서도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온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에 급식 만났어요. 아빠, 우리 우리미가 잠깐 가보더라고요. 아빠, 정말 나 사랑했어? 좀 물었어요. 아빠, 정말로 진정으로 나 외롭딸이잖아. 고명딸이잖아, 그치? 근데 아빠 정말 나 사랑한 적이 있었어? 아빠가 무슨 소리 하냐, 너 미쳤냐?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아빠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줬잖아. 내가 오죽하면은 결혼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딴딴딴딴 그 인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사이를 인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눈에 눈물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나? 왜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고 용돈 준 적도 나는 너무나 무섭고 견뎌가기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를 사이가 손을 인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 집중을 못했어요. 뭐에? 이 결혼 서약에. 그래서 제가 그 줄에 사가요. 신부 조연아는 신랑 최준호를 위하여 평생 모침을 바치고 사랑하겠는가? 그랬을 때 제가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저 아빠가 나 사랑했나?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우는 것보다 너무 이상하네? 아빠가 아니고 저 사람이야 그때까지. 나 시집 보내면 시원하겠냐고
뭔가 그 생각하고 대답 못한 거야. 그러니까 주례사가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죠. 왜 주례사가 거짓말을 해요? 그 주례하는 사람, 내가 딸이가 들리니까 지금 죽고 없대.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요? 결혼 서약할 때 아내의 얘 소리를 못 듣고 시집 장가를 온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결혼 서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난 결혼을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위장된 거예요. 그 결혼 서약이 얼마나 진실한 자리냐고. 여러분, 그걸 당연하다고 그 대학 교수는 생각하고 그 대학 교수의 위장된 인격인 거예요. 정말 제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생각인지 알면은 지금 이거 신부가 대답 못하게 창피한 얘기야. 신부 조회라 정신 차려! 제가 평생을 지금 뭐냐 결혼 서약의 자리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다 묻든 말든 신부가 좀 하든 말든 확실하게 이거는 못을 박아야지. 우리 남편이 그 얘기 한 번도 못하고 4년 동안 가슴 앓이하고 당신 결혼 서약할 때 왜 내라고 대답 안 했어? 한 3년 지나고 났어. 내가 언제 그랬어? 결혼 때 녹화 비디오를 들어보니까요. 신부는 사랑하겠느뇨? 그러는데 나는 의사먹고 우리 신랑은 당황하면 눈을 깜빡거리고 눈을 막 정신같이 깜빡거리고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주례는 방금 신부가 낮은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아, 이러고 거짓말을 떼어버리고. 정말요, 억지로라도 아버지 죽기 전에 안겨보고.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안겼는데, 그것도 용기가 없어서 횡단보도에서 잠깐 멈춘 사이 그때 제가 주저주저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온전한 효가 미루지 않는 그렇게 부모에게, 그 부모가 얼마나 정말, 그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그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안았어. 야, 팔을 캔데 왜 아빠 가만히 있어. 그냥 좀 안고 싶어요. 제가 평생 처음 이렇게 안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안에 따뜻한 것이 흐르거든요. 그 평생 아버지 아니어도 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시켜주는 느낌,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요. 넌 장가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돈이니까 와라고요. 어머, 뭐합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냥 떼우고 가는데 그게 부모와 자녀 지간이에요. 그냥 와서 그 시간 떼우고 가는 거야. 진정으로 사랑의 교감. 왜? 정직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아니지. 아니래. 정직해야 된대. 정말 좀 마음이 힘든 아프다도 눈물 흘리면서도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주고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아빠도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요. 얼마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지. 왜? 너무나 내가 그동안 그 아빠의 사랑을 갈구했거든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지금 그 못난 사람을 제가 어떻게 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내가 건강해지고 근데 내가 못 받는 사람 그냥 내가 그냥 병자야. 그냥 환자야. 주님 앞에서도 내가 내 어려운 현실 그렇고 눈물을 붓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현실에서도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얘기해서 다가갔어. 두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고 얘기해줘. 아버지한테 이것도 보내드리고 싶고 저것도 보내드리고 싶고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진심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소유되는 그 어린아이가 이제 건강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홀로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직하게 잘못된 것은 용서를 비세요. 여러분의 권위가 신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위가 뭐가 중요하며 내 위치가 뭐가 중요하며 아빠랑 엄마의 위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합니까? 진심으로 교감하며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낮은 자리에 너무 기쁘게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다 그냥 알바 못 해주죠. 다 보여주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시민들 평범하게 사셨을까요? 따라해보세요. 평범이 비범이다. 평범이 비범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평범하게 살아내는 게 너무나 기적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말세가 되니까 얼마나 평범하게 사는 게 놀라운 기적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놀라운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대단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범한 것을,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슴이 지극히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성취나 이런 것도 보지 않는 거기에는 가치를 두지 않지. 우리 한국의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심 받고 싶은 그런 잘못된 것이 얼마나 바깥으로 자녀들을 내모읍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별로 배울 일 없는 거예요. 자녀를 배우고 이런 가르침인데도 별로 배울 일 없고 나가서 일을 성취하고 자기 자리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괴로운 어머니고 대단한 여인처럼 막 사회가 그렇게 치고 하는 거 왜? 가부장적인 제도가 그런 사회가 뭐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마음이 공부하고 자기 자리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건강해서 있다면 앞으로 그 빈자리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셔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야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걸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기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제가 정말 알았기 때문에 왜? 앞서간 주의 종들이 그렇게 저에게 목사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루려고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왜? 그것이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주님은 너 자신 하나 제대로 살아가는 거, 너 자신 하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다. 평생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서 일궈내는 것은 너 자신이 바로 내가 낳은 자고 바로 너가 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래서 너의 모든 아픔과 상실감을 내가 넉넉히 치유할 수 있는 자고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아픔을 내가 치유하려고 용기를 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마 내가 이게 아팠어요 아빠 이게 아팠어요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너가 기도해야 될 것이야. 그 자녀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절대 그런 거 받아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픔을 갖고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그 마음들이 달려나가고 자녀들이 정직한 것들 내가 그때 아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런 얘기는 부모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한 바로 이 심성을 빚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녀가 깨달으시기를 정말로 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특정하심과 사랑 안에서 그 교연 안에서 이제 내가 부모를 끌어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모가 위로가 필요한 자고 내 사랑의 공급이 필요한 자고 나는 그 부모가 대단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능력을 주고 뭐 그런 것을 주는 존재를 알았더니 그 부모가 이제는 정말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내가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아픔 필요할 수 없는 것은 왜? 신이 준 상처가 아니고 연약한 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일어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연약해 보이지 않지? 보이니? 근데 그게 보여야 돼요. 주말에. 아버지가 여전히 막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실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애 놓고 할 때까지 아버지가 다 밀어주실 것 같고 아버지가 있으면 막 천년만에 살고 지금 아니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와 그 모든 것을 준 것들도 보면 이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야. 왜? 주님 안에 있어. 그도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나의 위로와 나의 격려와 그것들이 필요한 존재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등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헤아림의 평등시대. 할렐루야. 부모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 세대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자녀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다 완성하며 드릴 때 나와 더불어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고
너가 그렇게 구할 것들을 막 이렇게 구하고 그러고 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가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내적으로 너가 치료받아야 되고 너가 건강해져야 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마음을 두드려서 너의 진실한 일. 그리고 당장은 반응이 아프게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나 용기를 내라. 그러면 그 일을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아버지가. 그러면 서로가 훨씬하냐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훨씬 하나님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발과 벗겨진 상태라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미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멘. 괜찮아요. 막 구함 주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요. 별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니야. 지금 건강해져야 되는 일단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지.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아버지께 다 부르짖고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이 가장 강해서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쭉 매여있어. 여러분 건강한 자세는 여러분 그것들을 용기를 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가슴에 하도 아픔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위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아팠다고 얘기하세요. 아빠가 화를 내도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얘기한다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좋은 관계로 정반합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냥 주입식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입식 교육만 받았잖아요. 부모는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된다. 무조건 목자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주입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서로 배우하고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의 안이 얼마나 자유하고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확장시키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이 확장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여지나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삶도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하신 하나님의 그 영성 여러분 삶에 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으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까? 위장하지 마세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위장하지 마세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위장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이때는 흠뻑 유세요. 자녀다. 이때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엄마도 얼마나 있느냐 그 인간의 불안이 엄마가 전능한 존재라니. 네가 정말 그렇게 할 때 엄마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나가서 여러분 뒤에 뒷구멍에 대고 논쟁에 가면 그러잖아요. 지도 똑같은 자식 나와가지고 똑같이 당해봐야지 정신 차릴 거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정말 그 사랑하는 손녀가 내가 기대지 않은 그 똑같은 모습을 살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런 저주를 하는 거야. 왜? 진심이 왜 그게 위장을 진심으로 저주하는 거야.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있네요. 부모의 그 저주가 자녀에게 그대로 있네요. 자녀에게 그걸 토설해야 돼요. 할렐루야. 얘기할 수 없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조율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회복될 때는 정말 천국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화목한 그 심령 안에 어떤 그런 걸림들 없는 심령 안에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 손잡고 눈 마주친 지 얼마나 됐어? 오집사님 언제 손잡고 눈 마주쳤어? 응?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내, 사랑은 남편이잖아요. 전부 다른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들도 힘든 거야. 교회 나가서 공부만 기도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직접 녹화하지 않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용기가 여러분 안에 부어줘요. 여러분 손을 잡으면 이게 미쳤나 그러고 왜 이러라고 아는 짓 하나 막 그러니까 그러다도 자꾸 그러고 했어요. 그러면 마주 그러다가 어색하면서 이상하면서 자기도 그것도 잠겨 들어와요. 왜 그러냐고 그리고 유사가 미쳤나 왜 이러냐고 갑자기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이 우리 새끼들하고 나오게 살더라고. 그렇게 힘들었대. 나는 당신은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어. 당신은 아주 그냥 정당한 줄 알았어. 그래서 왜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눈을 보고 나는 당신을 다 받아들이니까 힘이 없고 초라하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나한테는 여보 그냥 이 모습을 보여줘.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 부인을 안 해도 남편이 전능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할 조정 안 되고 막 너무 실망해가고 울적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매일매일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말도 안 통하는데 나한테 나 하나 믿고 이 세상에 있어. 나 하나 믿고 당신 아는 거야. 얼마나 힘들까.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내게 가르쳐 주셨어. 여기 이리 와. 알아줘.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내가 정말 당신 울타리가 되어주고 정말 내가 그런 그 디딤목이 되어줄게요. 말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지만 나만 믿고 따라와. 꼭 안아주면 그 아내가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사랑하는 자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막 미치듯이 전도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삶이 행복해질 때에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이 되는 거예요. 저기 별다른 게 있는 거야. 저 가족 안에는. 무당평당 싸우는 것 같아도 또 막 방어를 방해가 있고 또 금방 회복이 되어지고 금방 치료가 되어지고 골이 깊지가 않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수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배수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넉넉한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야 돼요. 편지 써야 돼요. 자녀 용기를 내세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세요.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고 정말 엄마 아빠가 부족한 것이 내게 있을 때 생각할 때 가끔 내가 그럴 때 그런 장면이 나에게 떠오를 때가 있다. 그때 얼마나 너가 마음 아팠을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편지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마음들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와가 그런데 막 개심해가지고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냐. 엄마는 그때 그게 죄송이었다. 너도 그 환경이 되어라. 막 그랬지만 내 삶에 서러가지고 그러고는 그랬어요. 그 정말 용기를 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진실로 처음으로 높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저를 참을 이루지 못하게 기도하죠.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 기억도 안 나요. 나 그때 아마 미쳤나 봐. 내가 어디 미쳤던 거예요. 그래 니는 그때 목회 성공하려고 미쳤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는 그때 뭐 자식도 안 보고 안 보이고 신랑도 안 보이고 목회 성공해서 내가 시부모 쓰러 밀어서 내가 이거 다 보여주기를 아주 너 거기에 근데 그것도 내가 썼다 스킨 썼다. 그러나 네가 더 건강해졌어. 내가 더 그 모든 것을 돌보기 더 원했다. 지금도 늦지 않다. 하루가 천년이잖아. 아멘? 그렇죠. 용기를 내거라. 밤에 저를 성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때 힘든 줄 알아요. 그때 그 장면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니까요. 제가 그 바닷가를 갔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닷가를 우리 손을 안고 가는데 그 손목이 얼마나
가는지, 나는 그 딸의 손목이 그렇게 가는지도 잘 몰랐어. 손목이 얼마나 가는지, 그 발목이 얼마나 가는지. 아휴, 저렇게 가려고 힘도 없는데 그 어린애가 그걸 다 감당하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렇지만요, 주님은요 가만히 안 두세요. 저에게 가서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무릎을 꿇고 울고 그 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라. 그 딸이 아직도 힘들어하면 그 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 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가서 네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빌거라.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여기는 전도 뭐 10일 해야 된다, 10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부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꽂혀가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교회로 모여라, 뭐로 모여라, 교회 안 모이면 불안해가. 우리의 삶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진정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가슴은 천국으로 꾸미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큰 힘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빠들이 이 가부장제가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럼 아빠가 이 명예가 실추되고 그런 줄 알아.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이 그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감사한 그 자녀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그 아픈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 많은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그런 자를 아버지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여전히 병증이 생겨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다 필요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극히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 할 수 있는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다면 어떤 성도들이 얘기한다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정말 그 이불을 가지고 왔으니 초래하려고 저에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해준다면 고맙지만 내가 그런 것들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런 잘못된 변태가 있는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렇게 제가 놀랬어요. 성도들이 와서 좀 지나치죠. 목사 센세이 뭐야? 예배드리는 목사 센세이 뭐라는 거야? 교회 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 센세이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응? 얘기해보세요. 목사 센세이가 뭘 안 했다는 거야?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일본에 가면은요, 정말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한국은 목회하기 진짜 좋아요. 왜? 한국은 무슨 사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 유교 사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못 두면은, 그대로 두면은 정말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 주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면 저건 주의 종이 저주구나. 차라리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도 나누라고 할 거예요. 저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자기가 주님처럼 대접받는 자리인 줄 알고 교만, 도도하고 그리고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이런 병폐가 한국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만 제 친구들 전도사 목회자들 수두룩해요. 그냥.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았죠. 아버지가 내가 내 목숨을 올려주고, 그쵸? 그리고 내 대성으로 너희 오늘의 성기를 오늘 저부터 여러분의 종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게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이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회는 여전히 병리적인 어떤 정신집단 단체예요. 뭔가 그것을 해결받으기 위해서 오는 그런 밖에 안 됩니다. 해결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용기 내고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없어.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울부짖고 내가 조금 내 위로받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또 와서 이러면 또 가는 거야. 또 울고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여러분, 계속 잘못된 어떤 영성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드러내요. 아버지는 물 위로 올려놨어요. 그것을 어떻게 요한 1사 7절에 그것을 빛 가운데로 올려서 교제하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빛 가운데 올리면 우리가 허심탄회해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더 잘못했네요. 그때 제가 참 너무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가르치나? 주의 종이 그 모습 금방이냐? 뭐 가정 안에서 뭐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설교하대. 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아들인식적으로 말씀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너 사라에게 주께 받아라고 하지 않았냐? 막 그런 어떻게 신부고 나 교회를 주지신 당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했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아들인식적으로 복음을 갖고 오는 시. 그래서 병리적인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서 그를 해결의 불을 풀어야 됩니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도록 좀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묶으면 절대 묶이잖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그냥 위장적인 며느리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내는 어쩔 수 없는 그 며느리 살았어요. 고부간에 갈때 함께 병폐죠. 위장력이 가득해요. 락한 그리스도 안에만큼 이것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세상의 타격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가 본문도 못 잡았어요. 말씀도 읽지 않았죠. 무슨 이런 설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조인호 목사 설교 말씀도 하나 읽지 않고 저는 내 부모와 내 자녀를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악하다고 그랬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내 부모와 내 자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본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돌아 계속 반추하라고 해요. 내가 행동가 이거부터 반추하면서 계속 어떻게 정리하면서 씻으면서 그렇게 진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가정해 주시고 원수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가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안에 누워있는 남편이요. 정말 아내 이 남편이 원수가 이 왼수야 짜면서 이 왼수하고 내가 결혼해가 내 인생 망치고 뭐 내가 너를 어떻게 나한테 미역국을 먹었냐. 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하는 나를 이루낼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해하게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전도한다고요. 전부 병리적인 거예요. 뭔가 내가 칭찬받기 위한 거, 뭔가 보상받기 위한 거, 뭐 이런 잘못된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이 아픈 뭔지 뒤다보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관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믿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